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을 때 요셉이 그토록 애원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도록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목표점은 칭의뿐 아니요, 성화뿐 아니요, 영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의 품성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죄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관 179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럼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께 알렸다. 야곱의 아들들의 삶 속에 악한 행동들이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할 때는 이유가 있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받는 일을 하는 자녀가 있지요. 다른 아들들은 이미 앞장에서 그들의 품성이 어떠함이 나타났듯이 툭하면 싸우고 아버지의 지적을 받아도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대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야곱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이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사랑이 저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온유함, 성실, 진실함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나타났을 것입니다. 특히 라헬이 죽고 난 후에 더 그의 마음이 요셉을 향했을 것입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리석게도 그 편애를 표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무릎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색깔의 외투를 요셉에게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무분별한 편애가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장자의 상속권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차에 요셉은 철이 없어 모든 상황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천진난만하게 그의 꿈의 내용을 말했을 때 형제들의 적대감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요셉이지만 너무나 철이 없는 모습을 보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게는 더 심각한 잘못된 성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에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네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흐르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동생에 대한 질투,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혼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레위와 시몬은 살인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죄를 범한 세겜만이 아니라 아무 죄를 범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인 형제들입니다. 이러한 속성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와 시몬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도 분노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로를 실행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르우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의 의도가 발각될까 봐 잠깐 자리를 떠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형들을 보고 반가워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기대하던 환영 인사 대신에 형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습니다. 그럼 붙잡히게 되어 겉옷은 벗겨졌습니다.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요셉은 애걸했습니다.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애걸은 무시됐습니다. 난폭하게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그 구덩이 곁에서 먹었습니다. 25절 말씀에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여더라. 유다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에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구덩이에 내버려 두고 간다면 굶어 죽는 것은 100% 뻔한 일이었습니다. 마침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라고 설득합니다. 그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28절 말씀에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181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로 붙잡고 애원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여러분, 신앙 있는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을 차례로 붙잡고 애원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상인들에게 결국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겼을 때, 형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형들이 제 버릇을 고치기 위해 겁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어. 이제 혼났지? 앞으로 다시는 버릇없이 굴지 말라 라고 야단치더라도 나를 다시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29절 말씀에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의 저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6절 말씀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결국 요셉은 애굽까지 끌려와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천진난만함과 야곱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 잔인함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노예로 팔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이 보기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노예로 잡아가는 악한 사람들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섭리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애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공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어둠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어둠에서 인생의 노래를 배우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회개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아직 성품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지 못한 많은 죄의 찌꺼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찌꺼기를 태우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찰할 내용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37장 27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되 과거의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속사람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성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이야기가 이어짐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삶에 이르러온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